잘 주무셨습니까?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벌써 오늘 밤이면 끝이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통 이제 청년들을 저는 사경회를 더 많이 했었는데요. 하면 보통 월요일부터 해서 이제 토요일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굉장히 긴 것 같지만 길지가 않습니다. 한 수요일쯤 지나고 나면요, 벌써 끝날 때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날짜로는 3일이지만 딱 5번이기 때문에 금방 시작했는데 벌써 오늘 밤 끝나네? 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섭섭해요. 근데 하여튼 이 사경회라는 게 몸을 좀 피곤할 수도 있어요. 아침에 나와야 되죠. 또 낮에는 일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밤에 나왔다가 또 새벽에 일어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피곤함이 몰려올 때 이런 피곤함을 뭐라 그러느냐 하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뭐라 그러느냐 하면, 성도님들 따라해 보세요 그럽니다. 성도님들 따라할 준비가 됐죠. 이 피곤한 뭐냐면 행복한 피곤입니다. 그럼 행복한 피곤입니다 하고 따라해요. 정말 그렇지 않으세요? 행복한 피곤이지 않습니까? 말씀도 듣고 주님도 생각하는. 오늘 제가 어제 그 말씀을 좀 드렸어요. 새벽에 설교 너무 짧던데요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기대하십시오. 더 짧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은 기도를 배우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보통 6시 되면 우리 직장 때문에 좀 많이 일어나시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조금 더 많이 기도하시라고,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듣고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이제 또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배웁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지 않습니까? 제가 국민학교 때, 요즘은 초등학교라 그러지만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 때요, 한 5학년 6학년 때 국어를 공부하면서 문단 나누기를 그때 열심히 배웠던 것 같아요. 문단을 나누시오, 세 단락으로 나누시오 하면요, 그 세 단락으로 나눠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오늘 본문도 단락을 나눌 수가 있어요. 몇 개로 나눌 수 있느냐 하면 2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2개를 나눌 수 있는데, 제가 한번 나눠볼 테니까 좀 어색하고 이상하더라도 웃으시면 안 돼요. 문단을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 1절로부터 첫 번째 문단이 어디까지냐 하면 8절에 가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까지가 대칭적이진 않지만 불균형적이지만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단락은 어딜까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까지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제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 단락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이 가능합니다. 그게 뭐냐면, 핵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해라. 내가 반드시 응답한다. 낙담하지 마라. 기도만 해라. 응답은 내가 할 거다. 이게 첫 번째 단락의 핵심이에요. 기도만 해라 라는 겁니다. 내가 응답하겠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 단락을 너무 간단하게 요약을 한 것 같아 조금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하라고 하는 이 내용이 뭔지를 좀 살펴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주님께서는 무슨 기도를 하라라고 하면서도요, 이 기도에 비유를 드는데, 그 비유가 어떤 비유냐면 원래 응답이 안 되는 불가능한 기도를 예로 들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기도 응답이 없는 어떤 기도라고요? 불가능한 기도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건 절대로 안 들어지는 기도의 응답인 것 같은데, 그거를 비유로 들면서 말하기를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강조용법을 오늘 쓰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어디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비유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좀 살펴보면 됩니다. 그 도시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죠. 똑같은 도시에. 누구하고 누굽니까? 불의한 재판장과 또 한 사람은요, 가부요. 같은 도시에 산다라는 말로 미뤄봐서 가부에게 억울한 사정이 있어서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재판장 그 사람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재판장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는 말이 너무 분명합니다. 어떤 비유를 드느냐면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고 말하면서 이 재판장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나쁜 강팍한 재판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에게 가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비결은 물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과 한 박스 갖다 주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그 안에 사과가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과 한 박스를 갖다 주되 그 안에 사과가 들어있으면 안 되죠. 뭐가 들어있어야 됩니까? 돈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왜요?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대조하면서 불의한 재판장에 반대되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배치한 사람이 뭐죠? 과부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과부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당대에 가장 찍기 같은 사람, 그 당시에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무시해도 되는 사람.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요즘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대에는 누구냐 했을 때 과부와 고아와 한 사람만 더 집어넣으면 나그네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거든요. 특별히 누가? 과부와 고아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과부는 아무리 속이 끊고 속이 끓어가고 내가 마음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끝장날 것만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디 기댈 언덕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할 것만 같은 이런 비유를 들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낙심하지 마라. 기도해라. 절대 기도에는 낭망이 없다.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기도가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해답은 이렇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면. 그래서 1절에 말하기를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을 이라고 얘기했고요.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날마다 찾아가는 것들을 통하여서 기도의 특징이 뭐가 되느냐? 끝까지 두들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불가능함이라고 상정하지 말고 끝까지 매달리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요, 주의 깊게 봐야 할 구절 하나가 이제 눈에 띄일 겁니다. 그게 몇 절이냐? 6절입니다. 6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주께서 또 이러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라! 그럽니다. 들어라라는 이 말은요, 이 성경이 원래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 원문으로 좀 읽으면 어떤 뜻이냐면, 야, 너희들 내 말하는 거 들으래.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 들어라라는 말은 뭐냐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치 이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마음속에 각인하듯이 이 말을 들어라라는 말 뜻이거든요. 그 뭘 들으라고요? 재판장이 한 말요. 재판장이 한 말이 뭡니까? 나는 원래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이 여인이 날마다 와서 나의 문을 두드리니 나를 번거롭게 하리라 라고 말했던 말이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줬던 이유가 뭡니까? 그녀의 끈질긴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불의한 사람도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면 들어줬다면 하늘 아버지야. 그 은혜로운 하늘 아버지는 더 들어주고 말고 라고 말하면서 그러니 너희는 불의한 재판장이 했던 말을 똑띠 들어라. 경상도 사람들은 똑띠라 그러거든요. 제발 똑띠 들어라. 뭐를? 기도해라. 낭망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아침에 우리 한 가지만 먼저 마음속에 한번 각인해 보십시다.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성도님들의 제 기도를 들어보고 말하는 걸 좀 들어보면 어쩌면 저도요. 제 기도를 좀 돌아보면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예를 들면 이만큼 있든지 제 같은 경우는 산더미만큼 많은데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느냐 하면 이 기도는 안 되는 기도 떼놓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내 머릿속에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것은 불가능이라는
레테르를 딱 붙이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불가능 기도 이렇게 딱 해놓고요. 어떤 기는 가능한 기도, 담대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이건 뭐냐? 이거는 이루어질 것 같고 내가 조금만 기도하면 될 것 같은 기도의 제목들은 왼쪽으로 딱 놔두는 겁니다. 여기 레테르를 딱 붙여놓고 뭐냐? 이거는 응답될 수 있을 것만 같다라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거죠, 이미. 그래서 내가 내 모든 기도 제목들을 미리 다 뭡니까? 정해놓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불가능한 기도는 아예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할 때도 아무런 열망도 없이 그저 기도할 때가 많지 않나요? 어떤 기도는 정말로 내가 조금만 기도하고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루어질 것 같은 기도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이 일은 좀 어려울 것 같아.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예 안 되는 걸로 딱 접어두고 기도할 때도 그냥 입만 생각 속에서만 중얼중얼 거리며 끝내는 김 빠진 기도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는 이걸 좋아하지 않지만요. 제가 4년, 한 7년 정도, 한 5, 6년 전까지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카콜라. 저는 콜라가 그렇게 좋아요. 지금은 안 좋아하지만. 그런데요, 콜라가 맛이 없을 때가 있어요. 언제죠? 김 빠졌을 때. 그것도 김 빠진 콜라가 따뜻할 때. 이 맛도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게 아무리 불가능하고 이게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그걸 안 돼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 있는 저 김과장, 제가 자꾸 김과장 그러는데 김씨성을 가지시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바꿀게. 박과장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직장에 있는 박과장이 나를 너무 괴롭혀. 올 때부터 괴롭혀서 지금도 괴롭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기도할 때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원래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좋아질 거는 이거는 천지가 개벽해도 안 돼 라고 마음속에 결정해버리면 내 기도는요 깊지 않아요, 열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김 빠진 기도를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저의 기도는 잘 점검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는 어떠세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거는 고난도, 이거는 뭐 전환도, 이건 아예 안 되는 것하고 다 구분해 놓고 마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이성에서 내 머리에서 오는 것처럼 결정해 놓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그것 떼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다면 우린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정리부터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은 굉장히 쉽죠. 첫 번째 문단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해래. 또 경상도 말을 떠올랐다. 다시요. 기도하거라. 내가 응답할게. 그렇죠. 이게 상반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후반부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만 해보십시다.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런 불가능할처럼 보이는 이 기도는 빨리 응답될까요? 더디 응답될까요? 제가 그냥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제가 질문한 건 사실 함정을 봐놓고 하는 제가 나쁜 목사예요. 함정을 미리 봐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하든 그렇게 틀릴 걸 각오하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어때요? 이 기도가 빨리 응답될 것 같아요? 더디 응답될 것 같아요? 와, 너무 잘하신다. 이제부터는 우리 남인천교회 성도님한테 안 물을래요. 다 맞춰보니까. 맞아요. 그때 다른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 8절 볼까요? 7절 8절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짓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래요. 8절로 좀 더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해요?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한테 말하기를 7절과 8절 중에서 빨리 들어준다 그래요? 더디 응답한다 그래요? 빨리요.
그렇죠? 빨리 그러죠. 속히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와, 빨리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했는데 아니요. 1절 보십시오. 1절에서는 또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마지 말아야 할 것을, 이거 왜 낙심합니까? 빨리 응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1절에서는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묘사해놓고 7절과 8절에서는 빨리 응답된다고 묘사해 놓은 걸로 봐서 성경은 서로 모순을 일으키고 있으니 요 본문은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야? 빼버릴까요? 그럴 순 없죠. 그럼 왜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이 짧은 본문 속에 왜 이렇게 서로 모순을 일으키고 있냐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어떤 자유신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기서 빼버려야 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앞에 있는 그 본명은 모르는데 가족 이름을 알고 있는 자유신학자 한 명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스미스라는 사람인데요. 그분은 성경을 해석하다가 이런 구절만 넣으면요 입을 척척 다집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성경은 정황무어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런 신학자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거는요 모순을 일으키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모순을 일으키고 있지 않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본문을 다시 조금만 더 깊이 탐구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금방 알게 돼요. 그게 뭐냐? 이 본문의 주어를 보면 돼요. 주어가 뭐냐? 보십시오. 7절과 8절에서 속히 응답하시겠다라고 말하는 속히 응답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속히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맞죠? 주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1절은요. 낙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주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예요. 우리. 맞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내 관점에서는요 이게 너무 더뎌요. 혹시 여러분 기도했는데 한 30년, 40년 기도 응답 안 되는 기도 제목 있죠? 없군요. 저는요 가장 오랫동안 기도 제목이 안 들어준 건 믿고 지금까지 응답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 빨리 재림했으면 좋겠는데 빨리 재림 안 하시더라고요. 자, 그거 빼고 한 가지 얘기하면,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장모님이 예수 안 믿으셨거든요. 제가 목사 될 걸 뻔히 알면서도 결혼했을 때 저한테요 한복 하나 안 맞춰주셨어요. 우리 장모님.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면 한복 안 맞춰주고 그거보다 더 비싼 걸 맞춰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도포. 도포 잘 모르시는, 도포가 뭐냐면 제사 지낼 때 입는 예복. 목사 된다는데 제가 목사 될 사람이잖아요. 장모님, 나 목사 될 사람이니까 도포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 도포가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대신 한복 맞춰줘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장모님 하시는 말씀, 그건 박스방 그건 네 돈으로 해 입고 도포는 꼭 해야 된다 하고 도포를 해주셨어요. 야, 목사 되는 사위한테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장모님 아무리 이래도 곧 예수님 믿습니다. 마음으로 탁 믿고요. 장모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제가 장모님한테 잘하는 기도 잘했나?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아주 잘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아내한테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자기 딸 사랑하는 사이 예쁠까요? 예쁘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모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오랫동안 안 믿었느냐면요 24년? 3년 줄기차게 예수 안 믿었습니다. 장모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조금 더 잘 되죠. 일부러 그렇게. 그러면 장모님 하시는 말씀, 자기 기도는 자기가 하는 거다.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런데 23년째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박서방, 예 장모님, 있잖아, 내가 지난주부터 교회 갔다? 예, 뭐라고요? 지난주부터 교회 갔다고. 아이고 장모님, 그랬거든요. 또 좀 이따가 또 전화가 와요. 뭐 미리 전화하면 되는데 꼭 장모님은 뒤에 전화해요. 박서방,
예? 나 지난달에 세례 받았다? 뭐 이러면서요. 들으니까 기분 좋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는요, 빨리빨리 응답되는데 어떤 기도는요, 빨리 응답될 것 같은데도 더디 응답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레테리를 붙이면 안 돼요. 이건 빨리, 이건 아닌 것, 이건 되는 것, 이거 안 되는 것,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창문을 닦다가 갑자기 어이쿠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팔이 부러졌네요. 팔이 부러졌는데 병원에서 가보니까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게 5조각인가 6조각이 나버렸네요. 수술해야 되는데 목사님의 가정에서 온 사모인 줄 아니까 함부로 수술하지 않고 그냥 맞춰보겠다고 정말로 가장 뛰어난 정형외과 의사가 나와서 이걸 맞춰줬어요. 그런데 맞췄는데 잘못 맞춰가지고 고생은 더 했어요. 또 이거 뭐죠? 기부스 했는 걸 또 풀고 수술하면 되는데 또 수술 안 하고 또 기부스를 또 했네요. 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아내가 이 붓는 게 엄청 부었어요. 진통제를 아무리 써도 집에 갔는데 듣지를 않는 겁니다. 아내는 울면서 너무 아프니까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갈 목사를 그냥 이거 제가 약간 가장하겠습니다. 발로 차면서 깨우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아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냥 자냐 기도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했었어요. 일어나서 손 내밀으라. 하나님 아버지, 붓기가 너무 많아서 아픈데. 그러니까 아내가 손을 탁 빼면서 하는 말이 기도를 그렇게밖에 못하세요. 간절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너무 아프니까. 제가 정신이 뻗쩍 들더라고요. 내가 기도할 때 제가 속으로 어떤 기도 했느냐면 내가 기도한다고 되냐. 짐덩제 이렇게 먹고 지금 2번이나 풀어가지고 이제 이게 퉁퉁 불만큼 부었는데 이게 어떻게 내 기도도 되냐. 시간이 약이지. 그래서 하고 기도했는데 아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말래요. 정신이 뻗쩍 들더라고요. 왜요?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 다음에 내가 정식으로 무릎을 꿇어 앉았어요. 정말로 정식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아내의 고통에 동참하면서 손을 잡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기도를 판단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이 안수해 주십시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제가 이 이야기한 거는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는 건지 알겠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손에서 느낌이 와요. 쑥쑥이 뭘까요? 쑥떡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붓기가 쑥쑥 빠진다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믿고 기도했는데도 내 손에서 촉감이 쑥쑥 빠지는 걸 느끼니까 그때 살짝 의심이 가더라고요. 내가 느낌이겠지. 그래서 이제 이랬는데 정말 붓기가 쑥 빠졌어요. 예? 그리고 나서 빠진 거 보고 나서 바로 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그러니까 아내가 아프다고 하던 아내가 아멘 하더라고요. 재미없다? 재밌다? 모르겠는데 이런 경험은요 내 인생 속에 너무 많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내가 정해놓고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 목까지 우리가 다 정해놓고요 이건 안 돼 저건 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 기도는 언제 이루어질까 너무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를 내려놓고 있지 않다면, 기도하기만 한다면, 주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해 주실 것이다. 언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떠세요? 아멘이신가요? 좋아요. 이제 마지막 하나 빨리 하고 말씀 마무리하죠. 제가 지금까지 어디까지 말씀을 강해했나요? 1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를 제가 다는 아니지만 이거 핵심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남아있는 조금만 남아있는 이 부분만 빨리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자, 그러면 하반부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는 거지요. 내가 너희 기도 다 들어주겠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 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란데 여러 가지 문맥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오늘은 이 본문 속에서만 충실하게 한번 해석을 해보십시다.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건 이런 뜻이라고 쉽게 좀 설명하고 싶어요.
1절부터 8절 상반절은 우리가요, 마치 럭비공을 가지고 손을 들고 공을 하나님께 던지는 겁니다. 주님, 받으세요! 하고 탁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던진 내용이 뭐냐면, 우리 기도 언제 응답할 거예요? 이런 기도도 응답하실 겁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거예요? 하고 우리가 질문을 던졌는데, 주님께서 그 공의 질문을 딱 받으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럼 내가 너희 기도 들어줄 거야. 여기까지가 상반절이에요. 하반절은 이제 반대예요. 그럼 나도 너희한테 질문 하나 한다 하면서 주님도 우리에게 받았던 공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게 그게 뭐냐? 이런 겁니다. 좋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분명히 말했지 않냐? 그런데 나도 하나 묻자. 정말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너희 중에 누구냐? 이게 하반부의 질문이에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런데 나도 묻자. 정말 이 사실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너희 중에 진짜 있냐? 이게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하반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를 포함했어요. 우리 목사님도 포함했어요. 우리 장로님을 포함했어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묻는 겁니다. 그런데 나도 묻자. 너 정말 기도하는 사람 맞니? 너 그거 진짜 믿고 기도하니? 아니면 그냥 그렇게 기도하니?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싶은 것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요즘 어렵잖아요. 왜 어려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신학의 부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의 부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의 부재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 가장 또 큰 이유 중에 하나,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기도를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되진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했던 한국의 그 기도는 많이 상실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80년대를 기점해서 전반부 10년, 20년 80년대를 기점해서 그래도 10년까지는 우리가 기도하는 한국교회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려운 문제를 만나든 교회에 힘든 일을 만나든 가정에 힘든 일을 만나든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간절한 기도를, 과부의 기도를 이런 교회가 된 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아도 집이 잘 삽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도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네, 해볼 수 있겠네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기면서부터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낙심하면서 기도를 심으로 말미암아 기도는 별 소용이 없어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놓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분주합니다. 너무 바쁩니다. 몸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밤에 기도하려고 해도 피곤이 몰려와 기도를 못해. 하루 종일 기도를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도를 잊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8절 하반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런 어쩌면 타당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는 그대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에게 그래도 묻고 싶다. 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찾고 있는 그 사람 속에 너희가 포함되면 안 되겠니?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남인천교회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에게 속하면 안 될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실 때 여기 기도의 용사가 있네, 그 말씀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네 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우리 모두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어도 되는데 사족 하나만 달겠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 기도는 다 응답된다는 거죠? 내가 욕망을 부리고 내 욕심대로 하고 하나님 뜻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기도도 무조건 된다는 거죠?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답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건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7절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소리. 택하신 자. 내가 올 때에 종말론적인 그 말씀 속에서의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7절과 8절은 우리에게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욕망의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보정수표로 이 말씀을 하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품어주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껴주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우리 성도 가운데 누군가가 힘겨운 걸 알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말뜻으로 받아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슨 기도를 하든 내가 응답할 거다 분명히 믿어라. 그렇다면 그 말씀 믿고 기도하는 사람 내가 찾을 것이니 바로 이 말씀들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가복음 18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하셨죠.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건 불가능해 안 돼 라고 먼저 결정하지 말라고 하셨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죠. 하나님 그런 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죠. 내가 응답할 건데 진짜 이 응답할 것임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내가 오늘도 찾는다. 기도의 용사가 되어라. 주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데 이 기도의 용사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남인천교회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의 용사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찾으실 때 그 기도의 용사들이 남인천교회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주님이 보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지고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